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월 2일 날 갈릴리 교회에 와서 뵙고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오늘 2월 6일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 달이 엄청 길었습니다. 아내랑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이 한 달이 길게 느껴지냐. 솔직히 한 달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냥 주일 지나고 화요일만 되면 주말 같고, 네,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뭐 아이들 챙기고 아내는 그러다가 밥 차리면 하루 끝나고 저는 교회 나갔다 들어가면 저녁이고 뭐 이렇게 휙 지나가는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 연말에는 1월 2일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월 2일 설교하고요. 집에 가서 새벽부터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고 두통에 열에 처음 이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이야기 오자마자 해서 이게 병약한 교육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강다구도 있고요, 깡도 있고 그리고 근성 있게 살아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코로나인가? 그래서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첫 설교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들어오는 게 공동유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주일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이쯤이면 이제 예배가 끝났겠구나. 어떻게 됐을까? 불안합니다. 솔직히 불안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성에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7년 동안 있었습니다. 많이 정도 들었고요. 정든 교인들과 이별을 하다 보니까요. 눈물과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며 갈릴리 교회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차량 수리도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동하기 전에 차 수리도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자제분이 하시는 카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뭐 없으면 채워주시고 휜 거 있으면 뭐 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잔소리도 하셔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들려서 고쳐야겠다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한 4개월 전에 저희 막내가 그 운전석 뒤에 있는 문을 열다가 손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손잡이 문이 이제 부러졌는데 차를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 리모컨이었습니다. 뚝 누르면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리모컨. 이것도 뭐 키로 열고 닫으면 되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키가 고장 난 지는 한 2달. 근데 이게 뒷문을 열기 위해서는 앞문을 열고 안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한 주 지내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2주 되고 한 달 되고 2달 되다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나중에는 막내한테 뭐라고 하게 됐습니다. 네가 부러뜨려서 이게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게 되잖아. 원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키는 리모컨은 추운데 가족들이 차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냥 열어주면 되는데 리모컨이 고장났으니 제가 와서 열어줄 때까지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트렁크에 짐을 실어야 되는데 앞에까지 와서 차 문을 열어야 트렁크를 열게 되는 거죠. 차량을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은, 그 불편함은 점점 쌓여가는 거죠. 혹시 살면서 이런 불편한 것들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니 조금씩 조금씩 그 불편함이 쌓여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 불편함이 쌓여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원망하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지내고 다시 시작하는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누구든지 이런 작은 문제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누가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누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건 없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 그 문제를 그냥 두면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지금 해결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고치고 나니까요, 편하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웃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웃은 나 외에 모두를 규정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은 우스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으로서요,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자, 그런 욥이 생일을 맞이하게 됐고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하고 난 후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욥은 자녀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다 모이자. 우리 가족들 다 모이자. 그리고 가족 수만큼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냥 손 모아서 기도하자가 아니고요. 첫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사위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며느리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자녀의 손자를 놓고, 손녀를 놓고, 막내를 놓고 온 가족의 이름으로 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족 간에 오래간만에 만나면 궁금한 것들이 많죠. 그러면 그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가운데 불편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 요번에 좋은 데로 이사 갔어. 나 요번에 차 바꿨어. 승진했어.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애가 100점 맞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듣는 누군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아직 이사 못 갔는데, 우리는 아직 차가 아직도 맨날 고장이 나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지난번에도 반에서 꼴찌했는데,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면 같이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됩니다. 내 배우자를 놓고 비교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놓고 비교하게 되고요. 내 자녀들을 놓고 비교하게 되죠. 비교를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 조금 잘해주지. 조금만 더 수고해주지. 원망하게 되죠. 원망은 무엇을 낳을까요? 미움을 낳게 됩니다. 미움은 입을 통해서 표현되죠. 아니, 당신은,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미움이 표현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자녀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일일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생기게 된 불편함, 지금은 작은 불편함일 수 있겠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쌓이게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럼 그 불편함이 누적되게 됩니다. 누적되면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미움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훗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순간 사단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케하는 작업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경험들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알았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뭐가 갑자기 올라오죠? 자존심. 맞습니다. 자존심이 훅 올라오죠. 이거 내가 지금 사과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금 사과하면 질 것 같아.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손가락 하나로 막을 것을 바위를 끌고 와서 막은 경우들 없으십니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많은 사건 사고로 갖고 온 다음에 뒤돌아 후회하고 넘어간 적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가족 모임을 할 때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있어요. 뭘 물어보면 안 되죠? 그렇죠. 성적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부 잘 되니? 공부하는 아이에게 공부 물어보면 안 돼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뭐 물어보면 안 돼요? 취업 물어보면 안 돼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에게 만나는 사람 있니? 물어보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그들에게는 뭘 물어보면 안 돼요? 자녀 소식을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보다 그들이 더 답답하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모, 고모, 삼촌,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누나, 형 자랑하고 싶은 게 그들이에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건 아직 말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 명절 때 혹시 이런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얘들아,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취업 준비 잘 되고 있니? 만나는 사람 있니? 아이 소식은 없니? 실수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고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고 나에게 이야기하셨어.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핸드폰으로 선물하기 너무 좋습니다.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모가 응원할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화이팅, 늘 기도한다. 케이크 하나. 이런 거가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무언가를 준비해가는 세대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곰곰이 또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혹시 신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하죠. 욥기 1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근데 위로하러 왔다가 너 혹시 죄 있는 거 있지 않아?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계실 수도 있어.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상황은 어떨까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곤 네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기분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바가지에 물 담아 갖고 와서 확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실수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용기 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괜히 하라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면 그냥 두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해 새 부대, 오늘 장로님이 또한 기도해 주셨잖아요. 새 부대에 새롭게 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불편한 가운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불편한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전에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라라는 것입니다. 실수해놓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해결하고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내어 새 부대에 새 삶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와의 문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도 자신과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저는 40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빵 터지셨네요. 우리 선생님 너무 편하게 웃으셔요. 저렇게 밝게 웃으시다니. 아, 그러세요? 저는 정말로 다짐했어요. 주님, 제가 40 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5cm만 더 키워주세요. 왜요? 주님 가능하시잖아요. 네,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때, 아니면 부서 예배 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더 이상 키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40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게 약간은 컴플렉스 아닌 저에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조금만 더 커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내 자신과의 불편함입니다. 여기가 조금 휘었는데 이게 조금 곧아졌으면, 내가 좀 불편한데 이게 좀 편해졌으면. 그런데 이게 때로는 나를 원망으로 바라볼 때도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기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점점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나와의 문제가 너무나 심해진다라면 우리는 내 영을 제어할 수 없고요. 그 제어할 수 없는 영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베이징 하버드 대학의 명강의자로 뽑힌 장샤오엉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그 책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암시를 주어라입니다. 나한테 긍정적인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하고 그 칭찬을 통해서 내 안에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나고 완수할 때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 두 번째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하라입니다. 작은 목표.
너무나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 나는 안 돼. 이렇게 되죠. 하지만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부터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좀 더 크게, 그 다음엔 정성이 더 들어가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친 욕심은 버려라. 저거 내 건데 하고 달려가다 보면 누군가 나보다 더 빠른 자가 있고요. 누군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있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또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나를 바꾸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을 넣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긍정적인 암시. 우리에게 가장 큰 긍정이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긍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요. 그 누구보다 힘이 세고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내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긍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목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 어떤 목표를 세워갈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언젠간 나올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간 나올 예고편. 자,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루에 1분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고개로 응답해 주시면 돼요. 뭐 끄덕끄덕 좌우. 자, 하루에 1분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쉽죠? 자, 그렇게 일주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는 1분을 늘려보는 거예요. 하루에 2분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아니죠. 쉽습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날 때 우리는 몇 분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1년이 지나면 52주.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1분씩 늘려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50분, 52분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이죠. 아, 1분씩 기도했다. 난 할 수 있어. 다음 주 2분씩. 2분씩 기도했다. 할 수 있어. 그 다음 3분씩. 그렇게 1분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가장 큰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 열차가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물론 보이기 좋죠. 편해 보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작년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장 기쁘고 가장 슬펐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가장 기쁜 일이 갈릴리 교회에 오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일은 정들었던 오성교회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기 싫었다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별 앞에는 슬픔이 있는 거죠. 당연히 만남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 교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교회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지만 세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족할 수 없어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가전제품을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싸게 살려면 언제 사야 될게?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죽기 전에 사는 거야. 죽기 전에 사면 가장 좋은 걸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필요할 때 사라는 거죠. 그런데 가전제품이라는 걸 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다음날 새로운 게, 좀 더 큰 게, 좀 더 좋은 게, 좀 더 단단한 게, 좀 더 이쁜 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사야 돼요? 또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물론 만족하셔야죠. 뒤에서 새파랗게 눈 뜨고 지금 아내가 쳐다보고 무섭게 쳐다보고 만족하죠.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진정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나뿐인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똑같은 누군가가 옆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오직 세상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부족해서, 누구보다 제가 키가 작아서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동에서 서로 던지십니다. 가까운 곳에 던져놓고 아침마다 찾아서 너 어제도 잘못했잖아. 너 이거 또 잘못해? 이건 부모의 모습이죠. 부모님들이 1년 전 것도 이야기하시죠. 10년 전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던지십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두시고요. 흰 눈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다시 꺼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나는 복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어요. 제사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의인인 거죠?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거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말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 자,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굿뉴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은.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마다 뭔가가 우리가 성장되어 가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뭔가 해결해 가는 그런 힘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 알아볼 수 있죠.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림자를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막 껴안아요. 쓰다듬어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를 사랑합니까?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그렇게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 하반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죠. 짐승의 피로. 그럼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짐승의 피는 그냥 짐승의 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짐승의 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시키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듯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행위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당시는 그리스도교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앞에는 이미 문이 잠겨져 있고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오는지 걸리면 안 돼요. 산을 타고 들어와서 조용히 신발도 벗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내어 찬양할 수도 없고요. 불을 켜지도 못하니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만찬을 나눕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느낍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불안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과거 유대 풍습대로 살아온 이들입니다. 나의 일상을 버리고 새롭게 개종한 이들이죠.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왕따를 당합니다. 야, 아무개 그 집 어제 교회 갔대.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그들이 파는 물건은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삶이 피폐해져 가죠. 삶이 피폐해져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불도 꺼져 있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삶 자체도 어렵고 이게 맞는 걸까? 너무나도 주님 힘이 듭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보낸 편지 하나. 여러분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지금 달려온 그 발걸음,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달려온 이 발걸음, 마스크를 쓰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그 발걸음이, 그 믿음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 믿고 가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능력이자 그들의 소망이 되어 갑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미 너희들은 복된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요, 제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을 얻기 원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대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웃과 가족 구성원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자신과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또한 바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또한 바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개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제사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이 기쁨이 되고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